하박국, 지난주에는 하박국 2장 그 뒷부분을 보면서 새 바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벨탑, 바벨론 제국, 그다음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음료. 그래서 이 새 바벨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이 바벨이고, 그런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있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새로운 바벨들이 나타났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을 향하여서 화로다,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단 1시간 만에 그 큰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모습처럼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대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 성찬식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앞에 새 바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그 뒷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준비했던 것 중에서 많이 빼고 시간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제 속으로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이거 뭐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제자 훈련하면 제자 훈련에 반해서 주일날 설교 나눔 이제 요약도 하시고 본인 느낀 감상 같은 거 나눔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첫 번째 대지는 이해가 됐는데 두 번째 대지는 도대체 뭔 말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내용을 조금 오늘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1이 아니라 지난주 거라고.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마이너스 1.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벨론이 아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 생각할 때 성전 하면 딱 어디가 떠올려지십니까? 뭐가 떠올려지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건물이 생각이 나시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 마침 우리가 지금 큐티 역대상 하고 있잖아요. 역대상 하고 있는데 그 큐티 역대상에 보면 15장에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다시 올라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이 나오고, 또 1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 다윗의 이 마음이 참 되게 귀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적으로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 통일을 하고 웬만한 적들도 다 물리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는 왕이 그 당시에 아주 귀한 목재인 백향목을 보내줘가지고 그 백향목으로 성전을, 자기는 이제 궁궐을 만들어서 자기는 궁궐에서 살고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막 그렇게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어디에 있냐면 여전히 장막, 말이 장막이 이제 텐트거든요. 텐트에 아직도 있으니까 다윗이 속으로 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좀 그럴듯한 이 성전을 한번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 1부 때 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고민하다 그래도 해야 되는, 옛날 보일러 광고 중에 그런 거 아세요? 그 소 키우던 부모님이 밖에서 일하다가 겨울에 탁 들어왔는데 애들은 잘 지내나 모르겠나 그랬더니 며느리의 그 나레이션,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다윗이 딱 그 마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집중 하나 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마음이죠.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귀한 마음이지만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전 허락하지 않으세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랬니? 내가 언제 집이 없다고 불편하다고 말한 적 있니?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집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줄 거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집,
너희 집안을 내가 영원히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 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들어서 사용할 거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내가 지으려는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짓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낙성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에 보면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 왕인지가 거기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정말 통찰력 있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역대하 6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여러분 하늘들의 하늘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주겠죠. 저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참 정말 너무 놀라울 뿐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주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담아낼 수 없을 텐데 하물며 이 땅에, 예루살렘이란 이 땅에 지어놓은 이 건축물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너무 깊은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성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입주하시는, 분양받았다가 입주하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어놓고서도 이 성전 지었으니까 다른 신들처럼 이 신전에 하나님이 와서 사십시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 담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담을 수 없는데 이 조그만 건물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즉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고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임재하시면서 누리게 되실 그 장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상징인 겁니다. 예시인 거죠. 예표인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란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성전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 성전 건물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이거는 절대로 안 망할 거야,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이건 망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 무너뜨려 버릴 거라고, 이 성전 다 짓밟아 버리게 할 거라고, 성벽 다 무너뜨려 버릴 거라고. 사실 저도 옛날에는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성전은 그래도 하나님 집이잖아요. 하나님 집인데 이건 무너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너지면 하나님이 졌다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의 입주에 계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물의 입주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헤롯 시대에 다시 지어진 그 오랫동안 70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사흘 동안 허물어 버리라고.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고, 이 건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당신들, 너희들은 이게 무너져야지 진짜 성전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세우고 싶은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란 이 말씀인 겁니다.
하박국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이 무너뜨릴 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그 건물에 계신 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 온 땅 가운데 가득 계신 것 아니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인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진짜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 좀 교정해야 되는 몇 가지들 중에서 하나가 성전이라는 용어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성전하면 뭐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예루살렘 성전 말고 이 교회를 생각할 때는 뭘 성전이라고 생각하죠? 건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붕괴 같은 거, 예전에 붕괴 같은 거 하면은 성전 건축 헌금 거두시죠. 그게 맞는 표현입니까? 성전 건축이? 우리가 지금 유대교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대교 믿고 있어요? 여기가 제단입니까? 지성소라?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간혹가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런 의미로 표현한 건 알아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공간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라는 용어로 써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쓰신다는 건 아는데, 이제 좀 바꾸시자고요. 우리 교회는 성전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성전 없는 교회입니까? 또 우리 예배당 없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여기가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예배당 아닙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제가 고민해 봤더니 우리 소유의 건물이 없는 교회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비참하네. 뭔가 큰 게 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 소유의 건물이 없는 교회일 뿐이지 성전 없는 교회도 아니고요, 예배당 없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건물 안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간은요, 필요하면 있을 수도 있고요, 건물은 필요하면 있을 수도 없고, 안 필요하면 줄일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성전은 뭐고 진짜 교회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신 여러분, 주께서 세우신 교회 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계신다라는 이 말씀 이어서 하박국 3장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이제 하박국 3장에 보면요, 이제까지 봐왔던 하박국의 그 태도와는 좀 뭔가 좀 톤이 바뀐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대로 된 1번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문이 찬송과 기도로 바뀌는 삶. 질문이 찬송과 기도로 바뀐 삶이었습니다. 하박국. 이 3장의 1절은요, 마치 시편처럼 시편의 소제목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절이거든요. 3장 1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 옷,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흔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시기온 옷이라는 게 뭐냐면, 저 여러 가지 찾아봤더니 해석이 막 분분하더라고요. 해석이 분분하다는 건 뭘까요? 자기들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해석이 분분하다는 건 학자들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음악의 그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음악의 형식. 그래서 슬픔으로 인해 보통 리듬보다 파격적인 격정적인 리듬으로 연주하는 노래인 듯 하다라는 게 아주 그냥 보편적인 시기오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 시기오노트라는 단어가 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딱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 지금 하박국 3장 1절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시편 7편의 소제목에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시편 7편 소제목도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시기오노 나온다고 그랬더니 이건 뭐냐? 시가요는 이건 또 뭐야? 같은 단어예요, 원래는. 시가요는 단수, 시기오노는 복수.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 겁니다. 딱 2번 나오는 이 용어. 그런데 이 시편 7편을 보면요, 그 소제목처럼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에 대해서 막 이제 비난하니까 속상해갖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이러십니까? 막 하나님 막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시편 7편이거든요. 하박국의 태도가 사실 비슷했던 거예요, 다윗하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내가 기어이 하나님의 답을 듣고야 말겠습니다 하면서 망루에 올라가서 성루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아바크 씨름하겠습니다라고 올라갔던 하박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앞에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함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 거냐면 자신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이 변화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악기에 맞추어서, 수금에 맞춰서 곡조 있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악기에 맞춰서 곡조 있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악기에 맞춰서 곡조 있는 기도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죠. 하박국이 이제 찬송을 하게 된 겁니다. 질문에 빠져 있다가 찬송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시작할 때처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해도 괜찮다고, 물어보셔도 된다고, 하나님하고 씨름해도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씨름과 질문에서 그친 게 아니라 하박국은 그 질문이 찬송과 기도로 바뀌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관점이 바뀌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박국처럼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던 그 씨름이 찬송과 기도, 곡조 있는 기도, 찬양으로, 찬송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각자 이 하박국처럼 곡조가 담겨있는 기도, 그런 찬송이 있을 줄 압니다. 있으시잖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적은 것 같은, 만든 것 같은 그런 찬양하면서 막 감동이 있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듣고 또 듣고 하는 그런 찬양들 다 있으시죠? 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찬양이. 그런데 그런 찬양 중에 전 새로운 찬양들 중에서도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불렀던 찬양 알파와 오메가, 그 찬양 제가 부르면서 제가 지난주에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이 자리에 앉아서 들었는데 제가 막 그 가사가 제 일주일 내내 떠나질 않아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몇 번을 들었는데도 잘 못 따라 부르겠더라고요.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많이 불렀는데 특별히 제가 이 감동받았던 구절이 뭐냐면, 가사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여기가 어렵더라. 제가 이 정도면 다들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사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 얘기를 정말 진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싶었던 건데, 이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 있는 거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걸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한 문장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한 문장에.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기도가, 그냥 곡조 있는 기도가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새로운 찬양도 좋아하는데요, 찬송가도 정말 좋아해요. 저는 우리 세우신 일의 찬양대, 그리고 우리 지휘자님 오늘 찬양에서도 찬송가가 들어있고 찬송가 고백이 있는 곡들을 자주 해주셔서 은혜가 참 되게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찬송가가 어떤 것들은 몇십 년 동안, 어떤 것들은 몇백 년 동안, 어떤 것들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백했던 그 곡조 있는 기도가 바로 그 찬송들이니까요. 수백 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도 많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찬송가, 내 영혼의 그렇게 깊은 데서 찬양하면 눈물 없이 찬양할 수가 없어요. 3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이 땅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험한 길이라는 걸 우리 그 선배님이 알고 그 가사를 적고 그 기도에, 그 고백에 곡조를 붙여서 고백하는 그 찬양, 저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 그 기도, 그 고백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삶을 맡기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찬송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곡조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찬송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예배의 흥을 돋우는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은 예배의 흥을 돋거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부 예배 시간, 지금 2부 예배 오셨는데 2부 예배 시간이 몇 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10시 45분부터 시작입니다. 주보에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11시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통상 우리가 11시 예배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우리 교회의 2부 예배는, 주일 2부 예배는 10시 45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 그 시간이 우리 주보에
첫 우리 예배의 첫 시작으로 그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분만 서두르십시오. 10분만 서두르십시오. 그 시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 아니고 이미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 받길 원하세요? 설교의 은혜 받는 게 예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그 곡조 있는 기도를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 보좌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이루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오노시라는 곡조에 맞춰서 하박국이 수금을 타면서 고백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부흥을 기다리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하박국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진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박국은 그 유다의 부패와 타락을 보면서 답답해 했었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 도대체 이 유다 민족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하실 겁니까? 답답했고 그뿐만 아니라 갈대아 즉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이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면서 흉포와 폭력을 보이면서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던 그 하박국이었는데, 그런데 이 시선이 이제는 어디를 향하게 된 겁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다를 보면서 그 다음에 바벨론을 보면서 막 답답해하고 괴로워 죽겠던 하박국이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단어는요, 두려워하다, 즉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외쳤던 하박국이 이제는 온 땅 위에 하늘의 하늘들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며 그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했던 그 하박국이 이제는 변화돼서 주여, 주께서는 이제 계획하신 일들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십시오.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다시 살아나다, 새로운 생명이나 활력을 주다라는 의미거든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지만 같은 히브리어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욥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선지서 중에도 나와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면 시편 119편 2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보사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박국이 얘기한 부흥은요,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새롭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완전히 딴판인 거죠.
이 하박국 하면서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우리 오용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었고, 그 다음 성전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 오해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면 뭘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숫자 늘어나는 거 부흥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 숫자 늘어나는 게 부흥이면 그게 바벨론의 부흥 아닙니까? 바벨이죠. 성도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고 힘이 세지고 가지고 있는 게 많아지는 거, 그건 바벨이 되는 겁니다.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인 겁니다. 불의가 가득한 유대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폭력이 가득했던 바벨론의 많은 나라들이 짓밟혔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부흥인 겁니다. 에스겔이 봤던 환상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렇게 도저히 생명이 없을 것 같은,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부흥인 겁니다. 그런 의미의 부흥이라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그런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한국 교회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는 하박국이 말한 이 부흥이 진짜로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이 진짜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1903년에 원산에서 한국에 있던 조선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 사경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사경회에서 그 말씀 사경회 이끌던 캐나다 출신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앞에 나와서 여러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 앞에 놔두고 뭘 고백했냐면, 강단에서 자신이 그동안 오만했던 것,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앙했던 것, 그리고 내가 서양에서 온 선교사라고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면서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미개하고 업신여겼던 것, 그리고 내가 본국에서 보낸 그 선교비를 유용했던 것, 그걸 공개적으로 이 하디 선교사님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새벽에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시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어요. 평양에 장대헌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 부흥사경회를 한 거예요. 신년 부흥사경회를 했죠. 근데 열흘 동안 하는데 열흘 내내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뭔가 답답하고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이 열흘의 말씀 집회를 끝냈는데, 마지막 날 그 인도하고 있던, 그 교회를 인도하던 선교사님이 이길함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레이엄 리여서 이길함입니다. 선교사님들 이름 한국식으로 잘 바꿨죠. 이길함, 그레이엄 리, 사무엘 마펫, 마포 삼열, 그렇게 이름 바꿨거든요. 근데 이 이길함 선교사님이 도대체 이 답답함이 도대체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마음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실은 아간 같은 죄를 지었다고. 얼마 전에 친구가 임종을 준비하면서 자신한테 자기 재산을 잘 정리해서 내 아내 미망인에게 이 재산을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나라고 철떡같이 약속을 해놓고 그 재산 중에 당시 돈으로 미화 $100 정도를 내가
사취했다고.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내가 아간이라고. 그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열흘 동안 막혀있던 기도의 문이 그때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이 그동안 내가 숨기고 있었던, 내가 감추고 있었던 그 죄악들을 다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사진으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1907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이고, 그 고백을 했던 분이 저 네모 박스에 있는 길선주 장로님, 당시로는 장로님이셨는데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죠. 우리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시고 장로교 최초의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3.1운동할 때 민족대표 33명 중에 한 명으로 이름 올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옥고도 치르시는 그런 교회 지도자가 되십니다. 하디 선교사님이나 길선주 장로님이나 그 마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 거죠. 죽었던, 메말라 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온 땅에, 한국 땅에, 조선 땅에 퍼지게 됐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너무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 안에 있는 위선, 항상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하고, 엄청난 거짓은 아니지만 조금만 거짓들로 살짝 속여가고, 여러분, 제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셔야 될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켜 주셔야 됩니다.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좀 새롭게 갈아엎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데 계속 품고 감추고 위선으로 그것들을 숨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끊고 멈춰야 할 것이 있는데 계속 질질 끌려가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이 아닌 바벨탑을 쌓고 내 바벨 제국을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그 손을 내려놓고 바벨탑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부흥을 맛보고,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을 맛보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부흥으로 새로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부흥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하박국과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